우리가 작년에는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이제 올해부터는 태영아 부답게 태영아 말씀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지금 저희 가정만큼 현역 태영아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가 이제 26일인가 27일인가 그 정도 됐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육아하고 있는 우리 아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아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들리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 육아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많이 힘들죠.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부분. 세상에서의 결혼 준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결혼식 준비, 그리고 결혼해서 살 집 준비가 다입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되고 출산하고 나면은 그때 준비했었던 모든 집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죠. 차라리 출산하고 나서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 결혼할 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침대가 있는데 침대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매트리스를 두잖아요. 어느 날 하나가 어렸을 때 그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프레임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매트리스에서만 지내고 있거든요. 어, 아깝죠. 그 프레임 자체가 한쪽에 한 구석에 있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아깝죠. 미리 이것을 말해줬으면 말했으면 좀 듣고 참고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 청년에게 결혼, 그래서 결혼 이후에 이루어지는 가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특히 임신, 출산, 육아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뭐 말해줘야 되는 것에 100분의 1도 말을 못 해줬죠.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 부모들에게 미리 말해줄 수 있는 장이 열려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말을 못하냐? 물론 장이 없지만 말할 여력도 없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그럼 뭐가 응답이냐? 뭐가 위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부모가 아니라 언약 가진 부모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시겠죠? 저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저에게서 어떻게 언약이냐? 자, 하나님이 아신다. 태중에 짓기 전부터. 그 말은 제가 존재하기 전부터. 다시 표현하면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나를 알고 있냐? 분명히 복음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심지어 목사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아 현장 앞에서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쳐있고 그러한 그 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내가 별로 복음 관심 없고 별로 하나님 안 사랑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빚이 1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몰랐으면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 정도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빚 1억을 아신다면 그냥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가만히 두시지 않겠죠. 모르면 또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게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우리는 태에서 나오고 나서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단 메시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차라리 그 동기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확인하게 되어지죠. 발견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정말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죠?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 육아 현장이 그런 현장일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이후에 그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너로 인하여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뭘요? 사탄의 나라를. 그리고 심고 건설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평생 언약입니다. 정말 그 육아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 언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어제 하윤이가 우리 둘째가 되게 평안한 하루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맨날 부모한테 맞는 아이는 어쩌다가 하루 이렇게 폭력이 없으면 오늘 왜 그냥 넘어가지 하다가도 뭐 이렇게 그게 더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따님이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는데 근데 밤에 드디어 막 엄마도 지치고 아빠도 기절 직전인 상태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뭐 거의 뭐 12시 가까이 시달리다가 또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절해 버렸는데 그게 우리의 육아 현장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똑같아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힘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만 유일한 힘이 되죠. 복음은 우리가 은혜 받게 합니다. 그죠? 저는 이것이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복음이 되어져야 해요. 그죠?
그래야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주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뭐부터?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육아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죠? 지금 아들이 귀신 들렸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예수님은 그 부모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죠. 뭐 때문에?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은 치유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적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주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이거 못 해줘요. 왜? 똑같이 힘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살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힘주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도록 돕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난 내가, 힘 얻은 내가, 은혜 받고 있는 내가 내 상대방 배우자를, 남편을,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고 힘줄 수 있고 은혜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서로 위로하라입니다. 그죠?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조부모들도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그것을 지금 2026년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떤 단어로 말씀하고 계시냐? 묵상하라입니다. 묵상.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뭐 하라고요?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주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부부싸움 할 때 뭐 대단한 것 가지고 부부싸움을 합니까?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선요 그냥 이혼하지 싸우지 않아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갖고 싸우죠. 막 감히 나를 무시했다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는가 보면은 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살리는 쪽에 가 있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힘주는 말을 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니까 작은 일에도 서로 다투게 되고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의 그 집안 분위기는 뭐가 됩니까? 적어도 복음적이지는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상대방을 살리는 거냐, 힘주는 거냐, 은혜 받게 하는 거냐. 물론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별로 잘 못하는 건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세요. 그죠?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해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내용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광야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리고 황폐한 사막이 등장하죠. 이것이 우리의 육아 현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것을 정말 체험한 게 월요일, 화요일에는 도우미가 왔었거든요. 근데 화요일까지가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부터는 도우미가 없어요. 바로 광야가 되고 바로 사막이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도우미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죠? 친정엄마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육아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4절 말씀에 평탄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 똑같이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평탄하게 되며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길을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언약이 되고 그 말씀이 복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찾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육아는요, 모든 사역과 모든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과 그 선교의 시작인 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십니다.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지는 않는데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자, 6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생각보다 아이는요, 빠른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육아 환경은요, 시시때때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무쌍한 외부 환경 속에 우리는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죠. 그래서 부모가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그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약은요, 외부 환경에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꿈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될 때 우리는 그 육아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목자 하나님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지만 특히 저는 11절 말씀을 가지고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젖먹이는 암컷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하나님이요, 육아하시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온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목자가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힘든 육아 현장 속에서도. 물론 이 가운데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키워놓은 분도 계시겠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 근심 그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아멘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까? 진짜 인정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고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복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외치는 자로 우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에게 외쳐야 되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죠. 그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는 것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에게서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복음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죠. 왜 복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단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